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아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브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25장 7절과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175세에 이제 세상을 떠나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75세였으니까 그간 이제 100년의 세월이 지나간 것이고 우리는 창세기를 따라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라보아 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7절과 8절 이하의 내용을 볼 때 이 아브라함의 죽음이 어떤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 수 있게 되죠. 오늘 읽은 본문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감싸고 있다고 말할 텐데 지금 읽으면서 본 것처럼 숱한 남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여자 이름은 그두라, 사라, 하갈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남자 이름이죠.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로부터 6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이것이 이제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말년에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이러한 아이들이 또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보면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12절 이하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 아들을 12를 낳았다.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12는 각각 족장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문화를 생각해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으니까 그의 인생을 이제 회상해 보게 되는데 그의 인생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이렇게 아들이 많았다.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성과가 있는 인생이었다고 이제 그 당시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셈입니다. 자, 우리 시대로 적용하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올 때는 자식 하나 없었는데 굉장히 성공한 인생으로 마무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청년 예배 버전으로 말하자면 청년부 졸업할 때가 되었는데 가는 곳마다 원서를 내면 다 나오라고 회사에서 하고 마음이 있어서 이성에게 마음을 비추면 다 나 좋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청년기가 끝났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 지금 여기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또 하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우리 눈으로 보기에 굉장히 성공적인 것이었다라고 말하면서도 한편
그러나 거기에 그렇게 크게 주목하지 않는 점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아들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다 멀리 떠나갔다고 말하고 있죠. 25장 6절에 보면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어 이삭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스마엘의 족보에도 보면 그가 멀리 떠나가서 애굽 근처의 지역에 자리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은 우리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우리 자원을 잘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무언가 성공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법이죠. 그러니까 당시 아들들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아브라함이 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했다면 이 자식들을 이렇게 흩어둘 것이 아니고 한 군데 모아서 아무도 이 집안을 건드릴 수 없게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성경 본문은 아브라함이 자식들은 멀리 떠나갔다라고, 떠나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아들들을 이야기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설명하면서도 이 자식들을 전부 이 이야기 바깥으로 내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마치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25장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의 최후에 대한 이 기사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인생이 우리 눈으로 볼 때도 성공적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그와 같은 성공적인 요인이라고 할 만한 그 아들들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 아들들이 그 인생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라고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지난 175년의 인생,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100년을 보낸 그 시간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겠는가, 그의 인생을 회상해 볼 수 있겠는가 하고 묻게 되는 것이죠. 그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온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내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지난 100년을 어떻게 보냈는가에 대해서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었죠. 창세기 12장, 우리가 잘 아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왜 가나안 땅에 왔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12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이 낯선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죠. 자, 약속의 내용은 여러 가지로 설명되고 있지만 1차적으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죠. 자, 민족을 이루고 살려면 이들이 머물 땅도 필요하고 또 자립해야 될 독립하여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도 마련될 테니까 이제 이 약속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담긴 것일 텐데, 이 12장 1절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어떻게 이 사람이 큰 민족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흘러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제 삼형제였는데 유일하게 혼자만 자식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이 자식 없는 사람이 어떻게 큰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제부터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큰 민족을 이루려면 아들을 낳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아들을 낳게 하겠다는 것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담겨 있는 내용일 텐데, 과연 이 일은 어떻게 아브라함의 인생에 펼쳐지는가, 우리는 이제까지 쭉 그 이야기를 따라 살펴봐 왔는데,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정리할 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있었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자, 그렇게 해서 그 약속을 품고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은 이제 이런 식으로 펼쳐집니다. 13장에 보면
그는 12장과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대동하고 움직이죠. 자, 롯은 아버지가 일찍 죽은 조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식 없는 삼촌하고 아버지 없는 조카는 꽤 어울리는 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후손이 없는 아브라함이 롯을 자식 삼아 이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었죠. 그런데 13장에 보면 이 롯이 재산이 불어나고 집이 여유로워지니까 집을 떠나가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네가 택하라라고 말하긴 했지만 주저없이 좋은 곳을 찾아 떠나는 롯을 보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롯이 떠나가고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은 심경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임하죠.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아브라함은 뭔가 두려웠던 모양이죠. 홀로라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바로 너의 방패고 상급이다. 나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준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이 얘기를 들을 마음이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뭘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대뜸 하는 말이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물려줄 대상은 제 종인 엘리에셀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해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주겠다는데도 계속 자식 얘기만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도 계속 저는 아들이 없어가지고 이 종이 제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4절에서 하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셔서 넌 아들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아들이 금방 태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16장 1절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16장은 이제 아들을 낳으려는 계획을 이 부부가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첫 아들을 얻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도 뭔가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을 그는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거부하시는 셈이 되죠. 근데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거부하시면서 여전히 아들이 없는 상태가 이어져서 그 18장으로 넘어와 보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일가를 찾아오셨을 때 아내 사라가 이렇게 반응한 내용을 우리가 본 적이 있죠. 18장 12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10절부터 보는 게 좋겠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는 말을 하죠. 하나님 말씀인데도 웃고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지금 거의 그 마음에 이런 이야기를 들을 형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사라만 웃은 것이 아니었고 그 앞에 17장에 보면 17장 17절에도 보면 아브라함도 엎드려서 그 자식을 낳을 거라는 말씀을 듣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는 반응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보이는 것이냐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도무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니, 웃을 지경이 됐다는 것은 그 약속
같은 것을 말한 것 자체가 가슴에 못에 찔리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과연 후손은 누가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창세기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보내는 인생의 여러 차례 주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후손을 하나님께서 계속 거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만 고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무슨 조짐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염없이 시간은 흘러가서 지금 이 부부가 웃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면 어떤 것이냐면, 가능성이 좀 적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0으로 아니 0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겪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초조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25이 되도록 대학에 아직 못 가고 있으면 초조하지 않겠습니까? 자, 앞자리가 바뀌어서 30이 되었는데 만나는 사람도 없으면 초조해지죠. 35이 됐는데 아직도 직장을 못 찾고 있으면 초조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초조함이 그러한 것이었겠죠. 여기 지금 자식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중요한 것, 이 나이에는 있어야 할 것, 우리 인생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것들이라고 말할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은 내내 초조한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제시하는 것들은 전부 아니라고 하시면서도 아무 일도 버리지 않고 100세까지 이르게 하시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얻게 된 아들이 21장에 나오는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아볼 때 이 이삭을 낳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지냈는가 하는 질문이 당연히 생기고, 그렇게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도 아브라함이 여전히 하나님 편에 계속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놀라움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고 한 3년 5년 지나면 지금 같은 모습을 갖지 못하겠죠. 너무 회사를 다니고 싶은데 5년 동안 아무 데도 못 가고 있으면 어디 치료받으러 다녀야 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25년째 여기 있는데 과연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도 그는 이상스럽게도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며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인생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지금 약속을 붙들고 여기 와 있는데 그의 인생은 어떻게 설명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만 그 인생이 설명될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된다고 성경은 줄곧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방식, 자, 아브라함의 모색과는 너무도 달랐던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의 절정을 하나 더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22장으로 넘어가 보면,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이 자식도 아브라함으로서는 이해될 수 없는 방식으로 주시더니 이제는 그 아들을 포기하라는 말씀까지 하시고 있습니다. 아니, 포기하라는 아들을 도대체 왜 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상스럽게도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시죠. 물론 우리는 이 일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시험이었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내놓으러 실제로 번제로 바치기를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겪는 아브라함으로서는 우리 같은 마음의 여유는 없었겠죠. 대체 이 일이 무엇인가 하는 당혹감이 휩싸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통해 아브라함의 인생에 다시금 던져지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를 약속으로 부르셨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은 심지어 아들이 있는가 없는가로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묘한 일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아들이 없어져도 된다고 말하는 그런 약속에 붙들려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설명하기 위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의 인생을 아브라함 시절이었다면 그에게 자식이 얼마나 있는가 이러한 것으로 판단했을 텐데, 지금 여기 보여지고 있듯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런 것으로 다 설명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리고 그 방식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말씀은 심지어 아들을 내놓아야 하는 일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을 설명하는 성경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그러니까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길을 걷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성경의 설명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까요? 자, 이제 올해 2달 남았는데 연말에 뭐라고 올해를 돌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올해도 여전히 연애는 시작하지 않았어. 그렇다면 올해는 우리에게 어두운 해일까요? 아니, 연애를 10번쯤 했어 그러면 행복한 한 해일까요? 청년부를 올해 졸업을 했네 못했네 라든가 드디어 취중생이 끝났네 같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자, 성경은 말합니다. 설명할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셨는데 우리한테는 뭐라고까지 얘기하셨냐면 너희는 내 자식이다 그러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못 들어본 얘기입니다. 자, 내가 아버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자,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자, 아브라함의 예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나가시는지를 곰곰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자식이 많다는 것 가지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 같은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자, 한 가지 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준엄하게 권고하는 것은 그가 아들까지도 바쳐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인생의 무언가를 획득하고 얻어내고 누리는 것으로 인생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방식의 특별한 점 하나가 그것은 포기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내 포기만 해야 되는가? 결과가 어떻게 주어질지는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죠. 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에는 이렇게 많은 아들들이 남겨져 있었죠. 자, 그러니까 신자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무엇을 결실했는가가 아니라 그 결실에 이르도록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 같은 거는 하나님께서 신경 쓰지 말라고까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우리는 무엇에 마음을 쏟고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결실을 이루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실 때, 달리 말하면 소망을 버려라 라는 말씀까지도 이제 받아들였었죠. 자, 그러니 아브라함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소망까지 버려야 하는 그 상황에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 것인가? 자, 성경은 아주 좋은 것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러니 아브라함은 지금 희생의 자리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아주 복된 자리에 초대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겪게 될 어려움은 내가 이런 소망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보다 더 대단하게 움직이실 하나님 앞에 내가 경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다시 창세기 전체 맥락으로 돌아가서 그 아브라함의 인생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인가를 물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창세기 12장을 시작하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9장부터 시작된 노아 홍수 이후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답으로 아브라함이 등장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가 등장한 맥락이 무엇이었나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창세기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이하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지어서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술이 취해서 발가벗고 누워 잠을 잤다, 이제 이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함이 그걸 보고 그 형제들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나머지 두 형제가 아버지 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덮어드렸다, 이제 이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노아가 그 일을 나중에 술 깨어서 알고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성경은 간단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뭔가 굉장히 중대한 사실을 여기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저 노아가 열받아서 지른 것이 아니라면 이 저주는 각별한 무게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문제는 그런데 함이 버렸는데 저주를 누가 받고 있냐 하면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받고 있죠. 나머지 아들들 칭찬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왜 가나안이 그의 종이 될까 하고 묻게 됩니다.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중대한 일에 가나안은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노아의 인생은 그 저주를 한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10장부터 이제 노아의 자식들의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그 10장과 11장에 보면 세상은 희한하게도 노아의 저주와는 달리 함의 세계로 흘러가죠. 자, 10장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라고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근데 여기 구스의 자식으로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가 시날 땅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하고 쭉 진행이 됩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지금 그 중동 지방의 한복판이죠. 이란 이라크가 있는 그 지역에 당시에는 중심지였습니다. 이 중심지를 누가 다스리느냐 하면 함의 아들인 구스의 자손들이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이 누구였냐면 미스라임이었습니다. 자, 미스라임은 지금 이집트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당시 알고 있는 세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을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냐면 함의 자손들이 됩니다. 앞에 노아는 그 함의 자손인 가나안을 막 저주했는데 지금 그 칭찬받았던 셈하고 야벳은 어디로 간지 자취가 안 보이고 이 땅은 전부 함이 다스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그 동쪽은 구스 자손이 서쪽은 미스라임 자손이 다스리고 있는 그 가운데 땅에 가나안이 있게 되고, 가나안이라고 불리는 것은 거기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들어와 살았기 때문이죠. 자, 이것이 지금 그 12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세상 형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세상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의 한복판으로 부름받아 가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신다면 왜 그를 그 저주받은 족속 한복판으로 넣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과연 거기서 무엇을 하는가? 역시 창세기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죠. 14장으로 넘어가 보면 가나안 땅에 간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날 땅 14장 1절입니다.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라고 되어 있죠. 이것 밑에 2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가나안 땅의 왕들이고 1절에 나오는 왕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 왕들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 왕들이 그 조공도 안 바치고 배신을 하니까 쳐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전체로 휩쓸고 다니는 얘기가 14장에 기록되어 있었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와서 쫓아가서 빼앗긴 것 다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318명은 그 개인이 이렇게 군대가 많다는 뜻이 아니고 겨우 요 인원 가지고 가나안 땅을 구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그 여행객처럼 들어와서 손님처럼 들어와 있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을 구한 얘기가 나오고, 또 18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소돔에 대해 아브라함이 그 중재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여기 왜 와 있는가? 이 인생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지금 땅 한 조각 갖고 있지 못한 그가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을 구하는 일, 어른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받아 멸망돼야 될 가나안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구원받도록 중재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할 일을 이루실 것이지만 그때가 되기 전에도 아브라함은 이 땅에 와서 이 가나안 땅의 구원자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저 한 개인, 하나님께 부름받은 개인이 어떻게 죽지 않고 생존하여서 인생을 이어가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으로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킨,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이 옳은 대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에 대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해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그 12장 1절로 다시 돌아와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자, 12장 2절에 자,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뭐 할 것인가? 내가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자, 복이 된다는 것은 복 자체가 좋은 게 아니겠죠. 복을 받는 사람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좋은 것으로 그 인생을 설명할 수 없고 그를 통해 복을 받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3절에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무리됐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말씀이 이제 그를 통해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가나안이 그 구원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가 있는 한 가나안은 언제든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는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보통 자식 얘기를 주로 하셨는데 땅 얘기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나중에 그 가뭄이 심해서 이 아브라함 집안은 이주를 하게 되는데 400년 동안 떠나갔다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지만 그때 400년 지나서 주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그때는 어떻게 주어지게 되느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어서 너에게 주어진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땅이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뻐하시면 남의 것 빼앗아서 그냥 건네주시겠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구원자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신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400년 후에 그가 돌아오게 될 때는 심판자의 손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예뻐해서 아무거나 빼앗아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대행하고, 그리고 그 땅에 어울리지 않게 된 주인들을 내쫓고 그 땅에 정당한 거주자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저 개인의 생애가 아니라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또 더 넓게 생각하면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이 죽은 이 마당에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과연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을 통해 확연히 드러난 것은 하나님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세상을 몹시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가나안 족속은 노아의 그 저주의 대상이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릴 아브라함을 그 저주의 한복판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자, 물론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400년 후에 그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하려고 하시는 일은 가나안에 조차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 때만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이 세상의 심판자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기 전까지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마치 그러한 것처럼 이 오래전 세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창세기 12장 이후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세상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분이 세상의 주인이시니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든 후손이든 아니건 간에 하나님은 세상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혹시 나야말로 저주의 당사자다 하고 느끼며 사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자,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생은 망했고 다음 생을 기약하자 그러고 사람들은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설령 저주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죠. 바로 그 사랑이 그 저주의 한복판에 아브라함을 통해 드러났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당면했던 가장 큰 시험, 자, 아들을 바치는 것, 다시 한번 그 장면으로 가보시겠습니다. 22장, 창세기 22장 1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자식을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아브라함에겐 이 일이 시험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자식을 지키실 생각이셨던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일을 마음으로 사흘길을 걸어가며 이 무서운 명령을 감내해야 하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정말로 감행된 일을 뒤에 알려주고 있죠. 아브라함은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번제로 바칠 양은 하나님께서 따로 준비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하는 이 일이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아브라함에겐 시험 같은 것, 정말 무서운 시험이었지만 말뿐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로 아들을 내어줄 하나님께는 정말로 무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시고 있는가? 그렇게 아들조차도 내어주실 분이 이 저주의 한복판에 머물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던 것이죠. 자,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100년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고 세계에게 보여주고 있는 점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구원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었죠.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 마땅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서로를 죽이고 뺏고 빼앗기고 그렇게 울며 사는 인생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버려 두지 않고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길 기뻐하신다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자리에 우리도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니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저 한 사람의 생존기, 한 사람의 인생 같은 것으로 그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도 우리 인생을 다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요? 이렇게 단군 일에 어려운 시절에 왜 청춘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저주의 한복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과연 그렇게 훌륭한 인물인가? 아브라함 정도일 겁니다. 잘해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아들 주겠다는 약속을 계속 번번이 어그러뜨리며 망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주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께서는 이 땅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를 통해 또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인생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큰 것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저 나 하나 직장 없고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번듯한 한 독립된 개인으로 산 것을 넘어가야 한다고, 아니 넘어가는 더 큰 인생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이 시간 우리 삶의 의미가 얼마나 넓은 것인가를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회사 면접 시험을 봐도 마치 회사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답하며 누군가 우리를 써주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용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일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도 복이 되어라. 너도 나의 인도를 따라 이 세상에 복이 되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내놓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 시간 다시 생각해 보며 우리 인생을 다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다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늘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가서 구원을 선포해야 할 참으로 가련한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가를 몸소 체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이 이대로 어둠 가운데 빠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속한 자리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